우리는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담대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18장에 한번 넘어갈까요? 18장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싸워서 850명을 싸우고 승리하는 아주 엄청난 용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사가 되었고 이제 싸우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은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요 위험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여러분들요 위기에 빼앗기게 놓였을 때에 자기 생명 때문에 엘리야가 연약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여러분들요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850명하고 싸워서 전부 다 싸워서 승리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여러분들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야가 여러분들 바알 선지자가 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죠. 승리를 거뒀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하고 여러분들요 이 싸움이 아니었어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능하신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여러분들요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요 850명이라고 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야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러분들 3절에 읽어볼까요? 19장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의 브레셉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지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는 이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850명하고 싸워서 용사가 되었잖아요.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지금 누구 앞에 나간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850명의 대승리를 거두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싸우고 나서 대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여러분들 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것을 이제 선지자를 칼로 죽였다라고 이제 이세벨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이 엘리야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요 연약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요 책망하는 걸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강야로 여러분들 이 사람은 엘리야는 정확한 확신이 없어요. 이유는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치기 때문인 거예요. 이세벨의 위협에 이것은 어디로 나가냐면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위험한 곳으로 이렇게 나가요. 두 번째는 자연적으로 호렙산에 위험한 곳으로 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뭐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엘리야는 여러분들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지금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가요. 부엘세바의 그것을 지나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정치적 위험에서 자연적 위험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누구 탓이야?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라고 이렇게 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의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 자기를 죽기를 구하네요.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지고 내 생명을 낫지 못하다고. 자기 조상들보다 못하다. 불평, 원망, 환경
여기는 환경 탓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환경을 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5절에 보면 로댓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 이제 먹을 조차 기력도 없어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주야로 가지 않습니까? 40주야로 가는 게 어디냐?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로.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 어디로 가요? 40주야로 걸어. 40주야로 걸어간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한번 경험한 사람은 내 영혼이 주님을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없이는 여러분들요 너무 비천해져가고 하나님이 없을 적에는 여러분들이요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이 호렙산에 40주야로 걸어가면서 지금 누구 앞으로 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시편 42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42편.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 다양해 안 다양해? 다 다양하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 다양하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지금 시인은 매우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 안 구한다?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요 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로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다 다양하다니까. 이 시인은 지금 어떻게 매우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 6절에 42편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과 땅에 헤브론의 마실 산에 주를. 여러분들 보세요. 내 영혼이 여러분들 보세요. 그 세상에서 공경을 청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이 예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경험이 돼야 한대요. 경험이 되죠. 엘리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850명하고 싸워서 여러분들 아합에게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숭배를 해서 여러분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또 이제 시내산에 가서 숨었다가 다시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경험한 성도요 안 성도요? 경험한 자들. 우리 경험한 자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낙심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환경 탓하고 뭔 탓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러분들 어떻게 6절에 보면 여러분들요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요. 내 영혼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경험했던 것, 동행했던 것, 여러분들 이것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기쁨으로 그는 체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주님을 기억한다.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분들 되는 것이 없어. 그러나 심지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이는 여러분들 적들이 조롱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낭망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시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 영혼이 주님을 기억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여기 보면 요단의 땅에서 미실 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주의 폭소리 소리 깊은 바다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가 물결을 나를 에워쌌더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여호와께 그 인자하심에 베푸시고 밤에는 그를 찬송하고 내게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 전부 다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19장에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은 엘리야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호렙산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보세요.
위험한 곳이죠. 노뎀나무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주시고 땡볕에서 피할 수 있는 나무에 가서 있는 곳은 기력이 없어. 가서 기력이 없을 정도로 가서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져 주고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하죠. 주님이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의 자신의 사자를 보내줘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엘리야는 지금 목숨을 부지할 의욕조차도 없습니다. 40주야를 먹지 않고 간다니까요. 로뎀나무의 몸을 뒤인다니까요. 몸을 뒤어요. 엘리야가 사자에 가서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로뎀나무에서 몸을 뒤인다니까요. 기력조차도 없어요. 뭐 때문에? 자기 생명. 자기 생명으로 해서 사람은 약할 때가 돼. 절대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갈 기력도 없어요. 자기 목숨 부지할 의욕조차도 없어요. 노뎀나무 아래의 몸을, 당신의 몸을 뒤어 그냥. 그 생각이 나네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누웠어요.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요, 메인 것이 전부 다 끌어져서 다시 옥문에서 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끌어내서 여러분들요, 다시 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요, 여기 보면 의식조차도 여러분들요, 몸을 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요, 이 시인처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그것을 기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의욕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6절, 7절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그러면서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욕조차도 없고 가서 주님께서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먹게 하시고 다시 희망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생명이 찾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요, 절대로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여기서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40주야로 이제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여기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주님께서 현현하시고 임재하셨을 때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너는 내 앞에 서라, 말씀의 기준 앞에 딱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위치에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로 하나의 혼합선의 일녀의 눈에 보게 현현하신다. 놀라운 것은 자연의 현상을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어떻게 해야 갔어요. 그는 여러분들 굴속에서 여러 날 보내지요. 굴속에서 여러 날 보내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사람이 여러분들 굴에 힘을 얻어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해 줘서 힘을 얻어서 가는데 굴에 가서 여러분들요 나오지 않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거기서 여러 날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책망하시고 왜 네가 여기 아침에 내가 그래서 이 임재는 너는 왜 거기 가서 처질러 앉아 있느냐? 왜 네가 네 자리에 안 있고 위치에 안 있고 거기 가서 처질러 앉아 있어? 너 너무 슬프잖아요. 네 수 있는 그런 기력도 없어. 내 영혼은 어째요 낭망하는 거. 근데 내 영혼은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와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여러분들요 내놓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영혼의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돼야 돼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왜 거기 굴속에 아직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왜 지금 너는 절망하고 있느냐? 우리 모두는 희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왜 절망하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도 저희 되어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매인 것을 끌어지게 해주시고 세움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사명이 여러분들 불렸듯이 일어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기 있느냐? 책망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되어야 할 일들을 어떻게 돼요? 기피하고 거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바로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침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침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의 능력을 증거했고 엘리야는 막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 증거하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온전히 멸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울였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여러분들 이세벨의 한마디에 여러분들 자기 생명에 위협을 찾아오니까 목숨을 빼앗길까 봐.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위험에 처하고 내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긴다 안 여긴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차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명을 나는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디 나옵니까? 23장 사도행전 20장 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고 20장 24절에 보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환난과 어려움과 성령에 매여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 안 여긴다 여기지 아니한다. 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근데 여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빼앗길까 봐 나약하고 심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피하고 거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침륜에 빠져 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늘의 영광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명령에 의해서 19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모든 칼로 죽였어.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세벨은 사실은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의 내 위에 벌을 내리므로 맞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여러분들요, 이 사람은 침륜에 빼앗겨 목숨을 빼앗기게 위협에 놓여 있으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상심하게 되고 굴 속에 들어가 있게 되고 낙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셔? 책망을 하셔. 왜 너 지금 여기 있어? 왜 절망하고 침륜에 빠져 있냐고. 주님이 찾아가. 누구한테?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너 왜 여기 있어? 책망하셔. 상심하고 굴 속에 있고 낙심해서 시간을 보내. 엘리야를 주님께 찾아가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침륜에 빠져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한 일 때문에 침륜에 빠져서 숨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을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한 일. 이것이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환경을 원망합니다. 10절에 나오잖아요. 환경을 원망이야. 그가 대답하되, 그리고 여러분들 4절에도 그러잖아요. 내 조상봐도 못하다. 환경 탓, 원망, 불평.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여러분들 환경 탓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여러분들 뭐요? 환경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환경에 처한 것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 그게 우리 주님이 보라면 그 시대에 오바냐 같은 이 사람도 숨겨두고 식물을 공급해주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식물을 공급해줘 막 돕고 있는 선지자들도 있다 없다? 그리고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놨으니 환경을 원망하는 거예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혼자 남았다라고 불평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바냐 같은 경우도 100명의 선지자를 전부 다 식물을 공급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전부 다 주고 지금 그러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왜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평을 하느냐. 응석을 부리고 있어요.
주어진 환경에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환경에 오히려 여러분들요, 아까 시편 42편 하나님의 신음으로 찾되게 주님을 찾는 자가 되라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갈급함이, 주님을 찾는. 오히려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욥도 그러잖아요.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갈급함이 내 영혼을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갈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배울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도우심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환경에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환경 탓하는 것은 변명이고 핑계일 뿐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몰라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나와요? 1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에 산을 가르고 바다를 부르시나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여. 또 여기 보시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아 탓하라고, 환경 탓하라고. 11절에 자신의 위치가 어디요? 너 지금 내 앞에 산에 서. 말씀의 기준에서 내 앞에 서라 이 소리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 자신의 위치를 이 사람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서라고 하니까 거기서 딱 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해서 불신앙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우리 모두는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 서야 돼. 주님 앞에 서야죠. 우리가 설 곳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설 곳은 누구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설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곳에 서지 않고 어디서나 일할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일을 못하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내 영혼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들 명령에 의해서 순종함과 행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 서 있는 자가 되지를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야 할 곳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13절에 또 얘기해. 엘리야가 여러분들 겉옷을 덮고 얼굴을 가리고 이것은 뭐냐면 주님을 경외했다라고 해요. 엘리야는 핍박을 인해서 도망가다가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고 싶고죠. 어디 있느냐? 꾸짖는 것, 인간의 나약함, 상실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요 희망을 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일어나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역사 일어나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 있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요 바람과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이제 나중에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 일어나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뜻을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을 주셨을 때 너가 지금 하는 것이 틀렸으니까 돌이켜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잔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음어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어떻게 변명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앞에 섰으니까 뭐라고 하냐? 15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누구를 세우라고 그래요? 제자를 세우.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들요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길을 돌이켜라. 엘리야가 이세벨의 눈에 피해서 도망하다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엘리야는 자신의 상심한 이유를 여기서 말을 해줍니다. 14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어쩌고 그러니까는 15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죠? 네 길을 돌이켜서 엘리사에게 가야 되겠다.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여러분들 순종하고 나가야 안 나가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모두는 도망하는 엘리야가 그 길을 돌이켜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요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모두도 여러분들 엉뚱한 데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길을 돌이켜서 가서 이 아람 왕에게 강야를 통해서 이거 여러분들 하루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어야 되겠.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기서 사명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에 돌이켜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믿고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들요 새로운 것을 주셨을 때 엘리야 마음이 상심했던 것이 여러분들요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고 말씀에 여러분들요 호렙산의 굴을 떠나서 엘리사에게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여기 19절 시작. 엘리야가 거길 떠나 사르밧의 아들 엘리사에 만나니 그가 12소리를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상심하며 도망가지 않는지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맞아요. 주님 앞에 와서 먼저 문제를 다 내어놓고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사는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피하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 주님 앞에 먼저 다 내놔. 피하지 말고 다 내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주님 앞에 다 피하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다 문제를 내놔라 안 내놔라 다 이렇게 내놔. 이렇게 갈급함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 영혼을 주님의 찾기에 갈급하다. 주님 앞에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문제를 다 내놓고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피하다니까요. 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게 전부 다 내놔. 피하지 마. 하나님도 보세요. 문제를 다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 네가 내 앞에 서봐. 음성이 들려져요. 네 길을 돌이켜. 내가 지시하는 대로 행하라. 이때 여러분들요 순종하고 여러분들 후를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이 명령의 일에 순종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상심했던 것이 다 떠나가고 회복이 되는 역사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앞에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약할 때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사망의 세력에 눌려가지고 도망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여러분들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순종을 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주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